오늘 함께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것들이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렇게 있는 듯 했는데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사라지고 허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받아야겠는데, 그것을 보증해주는 실체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바라는 것들을 취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것이 확실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다 나타나 보이지 않는 그 시점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 나타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필요하고 작동하고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니,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다 나타나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살아온 삶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순종하여 간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하냐면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잡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그러나 믿고 떠났다, 이 이야기죠. 9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어디 한 군데에 뿌리 내려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간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그가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하나 얻지 못했다, 살면서 평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 그리고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삶, 완전히 정착하지도 못하고 나그네 같은 생활이요, 약속은 있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유한 것이 없는 그 사실은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이삭의 인생이었고 야곱의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감이 밀려오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낙심이 밀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는 있다고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때로는 마음에 영 와닿지도 않고 하나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설교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2022년도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다 뿌리 내리면 되겠다 싶을 만한 대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 환경과 이 기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계속 밀려오게 하는 현실들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아브라함의 걸음을 따라오면서 아브라함이 겪었었던 그 삶을 돌아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넘어짐도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건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도 불안하고 두려운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죽을 때까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되는 삶이 되게 하셨을까?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삶의 기초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삶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계획하시고 그 다음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늘 거하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고 사람이 세워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바랬다. 이 말은 다른 번역,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런 성, 그런 도시를 바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또 그것도 건축도 하시는 건축가가 되어주신 그 삶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이루어졌구나, 지금 당장 내 앞에 이것이 펼쳐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좋다 하는 것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 삶이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그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내 물질과 시간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여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 그 인생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으실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기술도 있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바로 내 인생의 터가, 내 인생의 기초가 결국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그냥 가서 치고 좀 옆에 팩을 좀 받고 줄로 좀 당겨 묶으면 되지, 막 텐트 치는데 땅을 깊게 파갖고 콘크리트로 막 기초 세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막은 그런 겁니다. 뿌리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장막에 거하는 삶,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뿌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수 있는 그 터란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는 성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믿을 것 없다,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내 기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뿌리 내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뿌리 내릴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자신들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고 어디에 뿌리 내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란 이 불안한 세상에 기초를 두른 삶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요, 내가 뿌리 내릴 성읍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믿음의 모습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의 기초를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내 삶의 터를 잡겠다, 하나님께 내 미래의 기초를 세우겠다, 바로 여기에 뿌리를 뒀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본향. 저희 안사람이 예전에 고양시를 합창단 단원으로 직장 생활하고 활동할 때 간혹 해외 연주를 다녀올 때가 있었어요. 갔다 오면 뭐 어땠다 여러 연주회 얘기들 하는데 해외 연주를 가면 꼭 빠지지 않는 합창단의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 진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그럴 분위기였어요 지금. 꼭 이 노래 불러요. 그러면 한 1절부로 2절쯤 가서 부르면 거기에 있는 해외 우리 이 교포들, 이민 오신 분들, 뭐 유학생들 다 훌쩍훌쩍거리면서 울다가 그렇게 연주회를 마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고향은 늘 나를 그립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보면 여기 가사에 보면 꽃피는 산골에서 살았다,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데서 놀았다 하는데, 맨날 도시 한복판에서 산 사람도 시골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이 노래만 부르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바로 내가 살던 그 고향이 주고 있는 바로 그 위로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 그곳은 우리를 그립게 합니다.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먼 길 떠나와 타향살이를 하면서 거친 삶을 살아와서 너무 힘겹고 힘겨울 때에 밤에라도 꿈에라도 나타나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고향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다시 내 인생의 계획들을 다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인간은 타향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 하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고향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읍시다. 14, 15, 16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모든 선진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태어난, 내 육신이 태어난 이 땅의 어떤 그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성소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자신들이 위로받을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향살이 하다가 밤에 피곤하여 지쳤을 때에 그 눈을 감고서 눈을 감고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향의 모습, 나의 고향의 몸을 노래하면서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내가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어떤 믿음의 삶이었냐면 인생살이 힘겹고 나그네 생활, 정착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신의 고향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의 고향과 같이 거기서 모든 필요한 것과 모든 선한 것을 얻으며 살았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본향, 여러분들이 평생을 들여서 타향살이 하다가 마침내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서 올 한 해 2022년도 결국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헤르멘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즉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결국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본향이요,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기쁨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믿음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 자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는 내가 가야 할 그 고향, 그 본향, 다른 곳 아닌 하나님이 내 본향임을 늘 잊지 않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부터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21장, 22장 함께 말씀 나눌 때 생각했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오직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손만이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랬죠.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가능성만 생각해 보면 이미 사라는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잃었던 나이였습니다. 나이 90.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 이삭을 낳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봤던 거예요. 그냥 이젠 끝났구나, 모르겠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출산에 있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을 포기하거나 이삭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삭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광신자라고도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으니 자신의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다가 찾아오는 충돌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 활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방해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온전히 맡기고 바쳤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